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본문 마음속에 더디 믿는 자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설교를 들으면 다짐을 하고 돌아왔으면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타협을 하거나 적당주의로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아 꼭 응답을 받을 때에서 넘어짐을 많은 것을 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5과정의 계단을 겪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기록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상품 속에서 자료를 얻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라는 말은 이것을 꼼꼼히 생각하고 이것에 꼼꼼하게 생각한 생각의 의미를 찾아내어 깊이 있는 삶을 지니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묵상할 동안에 내 생각이 들어갔고 묵상할 때 딴 방향이 되다 보니 자료는 쥐고 있으면서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받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는 밤낮 하는데 그래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죠? 그 기도가 내 생활,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뭔가 바꿀 수 없는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물건을 또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서 뭐가 나오시죠? 그 음식 안에서만 갖는 청아하고 맛을 느끼고 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고백드려. 참 맛있네. 난 이런 것을 몰랐네. 이것이 기도의 기도할수록 생수가 나오고 기도할수록 새 맛을 느끼고 기도할수록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관상의 감미로운 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밭을 가른 농부는 그 밭을 보면서 무슨 씨를 심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으로 기도하는 내 속에서 내 기도가 정말 바라볼 때마다 신비로워야 감미로워야 됩니다. 맛을 찾아낼 수 있는. 이래서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새로운 것을 심었으니 열매가 무진하게 맺혀지는 그 모습을 맛볼 수 있는 이것이 관상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라 합니다. 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미로운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었구나. 이걸 몰랐었구나. 그래야겠구나. 생활로 이끌어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을 이끌지 않는 독서, 생활을 읽지 않는 5단계 들어가서 무엇이죠? 묵상하지를 않았어요. 묵상을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 주님께서 지금 죽으신 주님께서 타협하는 주님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쳐준 것을 이렇게 맹하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너무도 답답한 심정. 어느 때까지 주저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더듬더듬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슴 속에 새로운 새 역사가 묵상 속에, 묵상이 뭐라고요? 묵상 속에는 씹을 줄 아는, 부술 줄 아는, 그리고 뭐예요? 음식을 씹으면 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어서 이랬었구나.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5과제를 겪을 때 나오는 거, 그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때입니다. 누가 하라기 전에 내가 보는 대로 내 감격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쓰신 그 말씀에 우리는 교제가 닮아지는 상호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내게 왜 주셨죠? 내가 왜 묵상하셨습니까? 내가 왜 기도했습니까? 내가 왜 기대를 겁니까? 거기에는 상상을 일으키라고.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다른 데서 문고에서 찾을 수 없는 한 가지 단어,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태초라는 말이 없어요. 창조라는 말은 많이 나와도 태초는 하나님 외에는 만들 수 있는 주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 힘, 어디서요? 말씀의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 의미가 그랬었구나. 그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메마른 거친 땅에 아무리 주변으로 강물이 흘러도 끌어들이지 않으면 삶의 저격이 나타나질 않아요. 삶의 정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 것으로 더할까 뺄까 나눌까 곱할까, 이것을 그 방식을 따라야겠죠. 여기는 더해야겠구나, 여기는 빼야겠구나, 여기는 함께하겠구나, 상상하시면서 더하면 되는 것을 곱하면 문제가 되죠. 반복적으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죠? 주님과 교제하고 싶죠? 반복된 말씀으로 읽음으로 말하며 말씀 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말씀 속에, 말씀 사건 속에, 말씀 내용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에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는 5가지의 단계를 겪게 되면 그야말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잘했구나, 아멘 소리가 솟아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 말씀 사건 속에 들어가면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장면을 보게 됐죠. 교통사고가 났대. 현장이란 뭐죠? 사고 난 현장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와서 받았거나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했거나 판별이라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보지 않아도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이 상상한 그 의미를 배치할 때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이것이 장면 속에 들어간 나를 찾아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단계는 비로소 그 장면이 그래 하게 되면 무엇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의 장면을 내 자신이 본다는 말은 그것이 무대라는 얘기입니다. 무대 속에는 배우가 나옵니다. 무대 속에는 주연이 나옵니다. 무대 속에는 주연 속에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대를 배치하시면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내가 이러한 사건 때, 이러한 여건 때, 이럴 때 어떻게 했지? 그분이 한 것을 한번 내가 추억이라면, 이전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시작의 단계 속에서 잘 새김질하시고 생기를 돌게 하시기 바랍니다. 햇때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자신 있고 긍지가 있고 생기가 돋아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개 오감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이것을 마음껏 내 자신이 사용하는 인물이 될 때 거기는 상상할 수 없는 현장을 부딪히게 되는 느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었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의 28절 이후에 보니까 가슴이 뜨거웠다. 그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웠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말씀은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좀 뜨겁지 않더냐.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고 나오실 때 이제부터는 변화된 느낌, 감동, 생기가 넘치실 수 있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활동의 단계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까닭에 내가 그것을 타협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야. 자신 있게 활동 단계로 옮기는 그 사실을 요한이 그랬다. 당신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드린 여러분 자신이 예수와 대밀되고 예수와 교제가 되고 예수와 확인이 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자신 있게 활동의 단계로 들어가는 말씀 속에 능동적인 참여된 것을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 속에 통곡이 나올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머물렀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지? 능동 속에서 부딪히는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될 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 속에 변화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실망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은 설교도 잘합니다. 12중 여인의 얘기하면 그 얘기 하지만 왜 당신 속에 문제를 못 풉니까? 예수와 만남에 부딪힘이 없었다고 하니.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왜 당신은 문제를 풀지 못?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연된 당신에게 무엇을 주님 말씀하십니까? 만나야겠다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했더니 12년 혈루증 여기서는 몸에서 지금 자구멍이 통해서 나오는 냄새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그래 낫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저분만 된다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이 정도에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감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분만 만난다면 만세제지고 사는 길은 앞에서는 못 만나지라 뒤에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든다면 된다는 확신 속에 활동이 움직였을 때 그것을 덤석 집었죠. 그래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만 예수님께 슬쩍 잡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돌아서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당사자는 주저앉을 수밖에. 어쩌면 예수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했을 때 수행했던 베드로가 뭐라 해서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에 밀칠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당사자는 알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사자는 알았더라. 정말 진정한 상상력을 가졌던 사람, 진정한 말씀이 들어가던 주일이 됐던 사람만은 압니다.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잘했구나.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설교 말씀을 뒤집어지는 느낌이 여러분 속에 산신앙으로 돌이켜 잡을 수밖에 없고 응답받은 현장을 만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요한계시록에 당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구약시대 아브라함만 얘기합니까? 왜 신약시대에 누구만 당신 얘기입니다. 왜 가난하게 사십니까? 왜 질병 속에 사십니까? 나는 13년 동안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그 예수 앞에 감동적인 변화의 느낌이 활동적인 역사로 소망을 가지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여인에게 그 눈빛 속에는 얼마나 빛을 강하게 움직였을까요? 얼마나 자상하신 말씀일까요? 이 여인아 감히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대? 아니에요. 여인아 내가 뭘 도와줄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딸아이를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그래서 난 심정으로 표현한 채로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모든 적용이 오늘 말씀 속에 맞부딪혀서 따라 네 믿음대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가슴 속에 새로운 느낌이 무엇이 있을까? 환기가 돌아왔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환기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냄새를 사라뜨리고 건강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축복, 오늘 여러분 속에 충만한 활동적인 단계를 옮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좀 받아들이세요. 이걸 가지고 수용의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이인사 가르쳐줘도 앞에서 이인사 나가 돌아오면 생각질 않아요. 이혼은 10이 되고 말았죠. 오늘 많은 교회가 밖으로 웅장한데 문제점은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받는 사람이 왜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수에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난 가난하게 살았거든. 나 편집하고 싶거든. 그게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산 것이 잘못된 것이라 네가 사야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받아들였을 때, 참여했을 때, 살폈을 때, 시도했을 때, 개선했을 때, 만졌을 때 변화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 만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귀중한 말씀 속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와 보았습니까? 한번 만짐을 받도록, 그 음성 듣고 돼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상호 믿음이 교제가 됐을 때 나 너 낳기를 원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좀 한번 내 믿음, 내 힘, 내 능력, 내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 보지 않을래? 그 말씀이 있던데 고침받기를 원한다. 오늘 진정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혈류증 여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 냄새는 나사로 살려주신 그 물증이 오늘도 당신 앞에 던져질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딪히는, 만나는, 교제하는, 변화받는 사건 속의 주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단계는 무엇입니까? 관상의 단계입니다. 관상의 단계란 말은 무엇이지요? 내가 그랬었구나. 그때 비로소 성경에 믿음이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에게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께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지금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께 무엇을 지금 묻고 싶은데 예수님 자꾸 가시고자 해서 그를 붙들고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왔겠지요. 축복의 기도를 주셨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떡을 나누어 먹게 하더라. 말씀을 씹어야 됩니다. 씹으란 말은 무엇입니까? 시비 걸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음식, 그 기회, 그 때를 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때야, 일어날 때야, 새로워질 때야, 때를 만들 수 있는 말씀이 내 믿음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못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 당신 믿으라고 하는 것, 당신에게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둘째는 무엇이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믿느냐고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랬대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랬대 해서 축복받은 계시의 앞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했던 말 내가 믿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여인에게 했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혈류증 여인이 이제는 깨끗한 한 여성으로, 아내로서, 자녀들의 부모로서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오늘 교회당에 나왔다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이런 존재로 탈바꿈 하는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재를 믿는다는 그 말씀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때만이 이르시되, 아담과 회에게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시되. 오늘 주의 이름으로 고소합니다. 왜 말씀의 번역은 이렇게 책은 서점에 가득한데 왜 신자들은 오늘도 이 아픔 속에 삽니까? 말씀 속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속의 실행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곡히 고소합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두 마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 들어왔을 때 진실로 그 신앙이 밖에 나가면 아니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이거 좀 관리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꺾든지 그건 자유야.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의미해서 번성시켜라.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관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를 왜 택했지? 나에 대한 동산에 왜 두었지? 사탄이 장난할 때 그 말을 깨달았더라면 오늘 우리 이렇게 아픈 세상에 살지 않았겠지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네게 줄 테니 싫으면 말어. 내가 줄 테니 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못되게 마귀와 더불어 기회와 더불어 짝짝꿍해서 세상적인 타락의 선택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너는 죽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는다면 믿어봐. 자유의지답게 정로를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관점 무엇입니까? 맡겼다.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들이 이런 저주를 받겠구나. 아니,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기록된 16절로 17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 말씀에 다시 무슨 말? 반드시 아담에게 한 이야기가 나에게 얘기했고, 어버이에게 한 얘기가 자식들에게 얘기했고, 자식들에게 얘기한 건 미래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아. 한 집의 애비가 아니라 열구 온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상이 되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는 변화를 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가 지났습니다. 나를 봐. 아팠던 사람이 건강한 기쁨의 활기찬 얼굴, 실망했던 사람이 생기가 넘치는 그 감이 있는 찬양.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죠? 맡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길게. 반드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반드시.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생활해 보세요. 반드시 달라져 보세요. 네 믿음 될 줄, 사건 속의 사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행하는 큰 분이 되라고 하는 이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국 땅입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소통돼도 사상이 소통되지 않고, 사상이 소통해도 민족이 다르고, 얼마나 복잡한 시대다.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의 역사를 이룬 복된 군은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믿음에 더듬지 아니하고 순간에 더듬거리지 말고 기회를 뺏기지 마라. 말씀대로 움직여 산 존재, 산 미래, 산 역사, 산 인격, 산 여러분의 자손들 어디 가도 펀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미주 사회가 뒤집어지고 이 세계가 뒤집어져 복된 태초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집에 문통을 통해 들어오신 예수, 내 속에 들어온 예수를 통하여 만방에 전한 복의 군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상상력을 통해 아픈 자리에서 두벅두벅 건강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생활, 요단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던져진 지팡이가 요단을 쪼개고 홍해를 쪼개고 반석을 터뜨리고 문제를 푸시는 열쇠처럼 당신의 믿음의 지혜를 마음껏 부려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디지 아니하고 더듬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깨질 것은 깨치고 더듬을 것을 변하여 자신 있게 걸어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이 땅에 다시 재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